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일까라고 한번 궁금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달았도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깨달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의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울과 그 사울을 눈뜨게 했던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시나요? 그 사울과 함께 사울의 돕는 그 동역자인 바나바를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박해받는 자가 되었고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눈 감고 이제는 하나님께 눈을 떴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위로하심과 또한 후원하심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제3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주간인데요.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고 있나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그 이끄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끄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요? 어렵죠?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세상의 원리로 부흥되고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그 공동체가 모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본받자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을 본받고 싶어서 말하는 거겠지요. 오늘 우리 공동체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부흥하길 또 기대하고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이 말들 매주 듣거나 아니면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알고 그 답을 써야 되는 것도 아는데 답을 막상 쓸 때가 되면 그 답을 잘 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조금만 다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또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7번에 70번씩
용서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 오른뺨을 때린다면 또 왼쪽 뺨을 내미는 것도 알고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쩌면 아직은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 없이 산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인가요? 하이파이브 하라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했습니다. 세계의 인사법. 그랬더니 티벳에서는 양쪽 귀를 땡기고 혓바닥을 내밀는 게 가장 친근한 인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동부 쪽에서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발 앞에 침을 뱉는 것이 친근한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 부담감 안에서 그냥 악수로 우리 인사하길 바랍니다. 또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분명 깨달아 아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작년 언제쯤이었는데요. 그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되게 독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반찬 이게 밥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냥 뜬금없이 물어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식당 아주머니가 바로 물어보는 것이 깨와 소금을 섞으면 뭐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먹던 그 분들께서 그냥 듣다가 깨소금 아니냐고 맞대요. 그러더니 또 문제를 하나 더 내겠대요. 깨와 그러면 설탕을 섞으면 뭐냐고.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서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그건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냥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깨달았다고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함께 봉독한 34절과 35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모르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분명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지만 몰랐지요. 이제 그가 깨달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그 일로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었고 초대교회의 방향이 또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히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났고 또한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런 장면 속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구약 성서를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가 비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참 모습을 보시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 신도 3,000명이 더해졌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설교하지요.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또 우리들에게 인상 찌푸리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을 그게 누구든지 간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의 깨달음은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변화를 주었고요. 또한 다시 행동하게 하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전처럼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전처럼 사람들의 그 겉모습만을 관심하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요. 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나를 위했고 또한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내 의를 주장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행동하게 하는 깨달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충주에서 목회할 때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이 한 마을에 같이 살았는데요. 그분이 그 마을에서는 돈도 잘 벌고 또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교회를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말씀하시는 게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마을에서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남들 볼 때 이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닌 걸로 이렇게 돈을 벌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집사님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게 우리들의 겉모습뿐이라면 그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리고 여전히 잘 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지금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또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각과 또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걸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모르는 이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고넬료와의 만남에서일까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구원받았을 때에는 이방인이 도저히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는 외모나 겉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한다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볼 때 신학적으로 또한 선교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함이, 그리고 세례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인류로 퍼져나가는 장면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주제인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첫 걸음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도, 또 베드로가 깨닫게 하신 것도 모두 성령님의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던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이루신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또한 내가 만나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성령님의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둘 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철저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한다면, 그게 누구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만남의 그런 순간들의 치밀한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시고,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런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1절에 한번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수도인 예루살렘 근처인 가이사랴라는 곳에 총독부를 두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고넬료는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알고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행까지 행하던 사람이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교도라고 말하고 있지요. 100여 명의 군산을 거느렸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병사들의 연봉보다 16배나 많았던 그런 부를 갖고 있던 이 고넬료가 자신의 수하가 100여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기도했고 또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었던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는 고넬료는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한낮에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그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 마침 시장하여 무엇인가를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황홀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보자기 같은 것을 보더니 그것에 4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비록 베드로는 시장하였지만 베드로는 그것들을 모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금지되고 또한 속되고 부정한 것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는 19절과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 또한 환상 중에 들려진 그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둘이 만난 일도 베드로가 깨달은 일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정적으로는 자국의 나라를 침략한 그 침략자인 로마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이 둘의 만남은 만날 수 없는 이가 만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라면 도저히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날 수 없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환상 중에 이 둘에게 말씀하시고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들이 만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무시했다면, 또 베드로가 자신이 따르던 율법을 더 중시했다라면, 28절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데, 그 환상에 부름을 사양했다라면 그는 고넬료와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날 수 없었던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은 분명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모든 만남들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계획하심이, 그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만났고, 또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환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양심을 울리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이들도, 또한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지금 용서해야 하는 사람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그 외모가, 또 그 성격이,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중심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이형 목사님께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티타임을 이렇게 가질 때에 이런 시 한 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혹시 이 시를 아시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세상 어떤 것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본다고 하는 것은, 오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편견 없이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은 편견 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지요. 외모가 어떻다, 또 성격이, 또 스펙이 어떻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편견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첫째, 다시 보는 것이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또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편견 없이 그 중심 그대로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라볼 때 예쁘고 또 사랑스럽게 그 만나는 모든 이들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의하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환상에서 베드로는 그 환상을 욥바라는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우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욥바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보면 생각나는 그런 성경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구약 성서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땅 니느웨로 가라라고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 그곳이 욥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지시한 이방 땅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만약 그들이 또한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성령님의 이끄심을 듣지 않고 자신의 길로 떠나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옛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 이 말은 곧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이름에 앞에 바가 들어가면 보통 아들이라는 뜻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바나바 할 때 우리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 것도 바나바가 나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본문에서 요나의 아들인 이 시몬이 구약의 요나처럼 욥바라는 바로 그 성읍에서 유대민족의 한계를 넘어 온 인류를 품는 곳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욥바란 지명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 개종시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욥바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구약 성서의 요나가 욥바에서 이방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사도행전에서는 요나의 아들인 시몬 베드로가 욥바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이제 이방인 백부장인 그 고넬료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목적과 의도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고넬료의 개종 이야기와 관련해서 베드로를 가리켜 의도적으로 시몬이라는 베드로 혹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옛 이름을 떠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의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자신의 삶이 요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될 것인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다시 보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다시 행함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돌아섰다라면,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초대교회의 이방인 사역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다시 행함이 깨달음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율법으로 살던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통해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가 있었던 곳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는데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는 그 성령의 지시가 주어지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그 사건이 있고 스데반이 죽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 주변의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요. 루다라는 곳을 지나 이제는 욥바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적들을 행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적을 행한 후에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유하게 되지요. 고넬료의 개종 이야기에서 또한 강조되고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 그 집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라고 생각되는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다라고 하는 직업을 볼 때 그 부정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무두장이들이 죽은 짐승을 만지며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 의하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미 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본 곳이 또한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또 바로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이방인을 만나고 결국은 가서 그 만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이방인의 집에서 또 유숙하게 되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면서 구약의 요나와는 다른 선택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행했던 것이지요. 그 내면에 울리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행함에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최초의 이방인 사도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고넬료를 만났던 베드로는 예전에 알던 것을 이제 참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듯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한 받아들여 주십니다. 고넬료는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10장 4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는 다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통해 받아들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기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의롭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삶은 또한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동할 때에, 다시금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구든지 간에 받아주신다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또 내 삶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알미, 그냥 알고 있다라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의 모습의 존재들이 되는 그런 삶의 전환을 가져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온 인류를 다시 보고 또한 내 삶을 다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